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뭐 갑자기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를 대봐.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증거를 대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뭐 믿음 좋다고요? 말을 잘한다고요? 지식적으로 좋다고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뭐 그게 우리와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 번째 구별점이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되는데,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는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지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성품 속에 온갖 세상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그건 또한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된 나무구나. 아직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나무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이다라는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열매 하나하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가 하면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이 있다 그랬어요. 맺지 말아야 될 열매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이런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난 그리스도이냐 하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러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고?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서, 야,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 예수 믿는 니들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 똑같구만, 그런다 이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증명되어지면 역시 달라도 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것 같아도요, 그 세상 사람 욕하는 것에는 또 다른 기대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돼 하는 기대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나하고는 달라야지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니랑 나랑 똑같구나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드러난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우리가 처음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처음 우리가 헤아리는 그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질문은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선명하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명하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닌가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이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명하게 알게 된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게 아니고 오늘 나를 보단 말이에요. 나를. 다른 사람, 남편이 어떤지, 아내는 이게 어둠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잘 모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오늘 나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탄생이 돼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맞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증명이 된대요.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들은 맺어질 때, 아, 넌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증명은 뭘로 된다고요? 열매인 사랑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자녀됨에 드러나는 것은 사랑할 때에 드러나게 되더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맨발의 전도사로 이게 유명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죠.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분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 번 봤는데 그 여러 번 보면서 늘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이런 그분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니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억만배 권세입니다. 그분은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학력도 갖고 있고요. 또 국가 유공자였잖아요. 독립운동은 국가 유공자이기도 하고 뭐 대단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석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뭐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래도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고 또 무서운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권세인지 모른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미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고 또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도 없고 그래야 되겠죠. 좋은 차 타면 부럽고 뭐 집 샀다고 그러면 부럽고 또 전하면 밉기도 하고 또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많아서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정말로 그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또 그런 질문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을 때 열매를 절로 맺는 것처럼, 여러분, 가지는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잘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만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내가 그 은혜에 접붙여서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감격하고 그것을 누릴 때 사랑의 열매들을 절로 맺을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많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붙여 있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 자,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대단히 열심히 해서 사랑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의 기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가 발산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랑의 발광체가 절대 될 수 없다. 태양처럼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달과 같이 사랑을 받고 반사해주는, 비춰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죠. 이게 명령이잖아요.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절대 안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도 그 사랑 받은 대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맛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죠.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의 모든 사랑의 조건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으로부터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은혜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맛봤을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받으니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다가오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뛰기 시작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맺어지는 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태양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 태양이 비추는 빛을 달이 전부 다 반사해요? 쬐끔 반사해요? 잘 모르십니까? 태양이 빛을 엄청나게 비추잖아요. 그 엄청나게 비추는 빛을 달이 다 받아서 반사해줘요? 쬐끔 받아서 반사해줘요? 쬐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 갚을 수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쬐끔만 비춰줘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받으시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쏟아진다니까요. 매일매일 부어진다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쬐끔만 비춰도 달처럼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감격과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반사함으로 맺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막 감성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벌렁벌렁거리고 막 흥분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마약과 같은 사랑은 금방 끝나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와 결단과 함께 맺어질 때에 그게 진짜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돼야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동해야, 감정이 동해야 사랑을 하지 뭐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는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될 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 하는 모양을 보니까 기분 좋을 때만 여러분 사랑한다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전히 사랑함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땡겨 오시도록 그대로 품고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와 결단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감정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건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분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가장 아가페에 가깝다고 하니까 아가페 사랑은 아니고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이쁜 짓만 해서 사랑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사랑할 만하면 하니까 사랑해요? 안 그렇잖아요. 미울 때가 더 많고 또 한대 확 쥐어 박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 제가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럴 때도 있지만 뭐예요? 부모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어때요? 받아들여지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야. 이게 인간됨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 기분 내길 때만 사랑해라 이러지 않고 그냥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라고요. 이건 의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단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 이뻐요, 성도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다 이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지와 결단과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도록 삶을 살아가면 그건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 삶에 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기분 내키지 않으면 삐져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도 안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따로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로 성도들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자, 뭘 받았다고요? 계명을.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다음 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 가져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래요. 이게 11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꼴보기 싫어도 엷은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때문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야 맺어지는 것,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절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노력과 의지와 결단도 요구하시더라. 자, 세 번째는, 그래, 사랑은 반드시 희생, 어떤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는 말과 혀로도 우리가 해야 되죠. 칭찬도 해야 되고 용기도 줘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사랑하자 이거죠. 구체적인.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아주기도 하고 뭔가 주고 싶지도 하고 뭔가 이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게 구체적인 사랑이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설거지라도 해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들어놓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때우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희생을 치르셨죠.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기 원해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은 혀끝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럼 남자분들이 늘 잘하는 게
말로 얘기해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네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말로 하고 뭘로요? 몸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에 그 상대방이 느껴지도록 할 때에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느껴지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오죽하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겠어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꽃 사다 주면 사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다 줬는데 와이프는 뭐라 생각하면 꽃 사다 주지 말고 고등어 사와, 돈 떨어졌어, 쌀 사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아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됐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몸과 여러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죠? 내 마음 알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지도 않고 인도해주지도 않고 공급도 해주지 않고 그래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내 맘만 받아라? 이러시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전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말로만 교회 사랑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희생과 대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랑을 5가지로 정리해요. 사랑 구체적으로 5가지라는 사랑의 특성은 첫째는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아픈지 배고픈지 아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 가져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게 사랑이에요. 2번째는 책임을 져주는 것. 책임, 그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책임져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책임져주는 그 책임지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요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존중이잖아요. 예? 아내를 밥이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그 한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한 사람과 바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택했을 때는 전 이 지구에 있는 35억의 인구를 포기하고 하나를 택한 거니까 35억의 인구의 가치가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와야, 이게 감동이 와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감동이 와야 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얼마의 가치라고요? 35억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못마땅한 거 부족한 게 많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내가 선택한 가치는 나머지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한 하나의 사랑이라 이거죠. 4번째는요 이해하는 것. 사랑은 이해하는 거래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편에서 헤아려 주는 것. 5번째는 사랑은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사랑은 5가지 구체적인 이런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심. 2번째는 책임. 3번째는 존중. 4번째는 이해. 5번째는 주는 것. 자, 어렵지 않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이란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추상 명사잖아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하면 사랑이라는 건 추상 명사잖아요. 근데 동시에 동사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라면 이 추상명사를 구체적인 동사들로 다 설명해주고 형용사로 다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추상명사로 기울 때는 공허하고 뭐가 사랑이야 모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인내해주는 거야. 사랑은 견뎌주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신부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수녀님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옆에 있는 한 사람,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쉽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건 피상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렵고 내 자녀를 평생 사랑하는 게 힘들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구체적인 희생과 구체적인 대가와 구체적인 손해를 지불해야 되니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사랑 못하겠어. 저 인간은 도대체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 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루게릭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내게 나이 드신 모리라는 교수와 제자 미치라는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계속 화요일마다 만나서 얘기하며 인생을 논하는 장면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은 쉬우니까, 굉장히 쉬워요.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니까 그런 책을 쭉 읽어보셔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죽음을 앞에 놓고 교수가 죽음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죽음을 준비해 가면서 내 인생을 쭉 정리했던 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자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지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서 이 노 교수가 계속 죽음을 앓고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 앞에 서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교훈.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 자, 이거는 상호작용인 거예요. 보니까 사랑은 보세요. 나는 사랑은 주기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잘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잘 받을 수도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사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친절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흘러서 나눠주는 대로, 주는 대로 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서 그 교수님 인생을 전체를 살면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더라. 사랑을 주는 법과 사랑을 받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더라.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는 노 교수가 오늘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실천해서 열매 맺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가는 것. 또 쉽게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 반드시 오늘 우리 인생에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